네,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19장을 나누었는데 주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분명히 거룩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너희가 추수할 때에도 그 곡식에 이삭을 털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입에 담기 참 부담스러운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과 이 20장이 좀 다른 것이 있다면 18장은 십계명처럼 정언 명령으로 이렇게, 이 정언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레위기 18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정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 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18장과의 차이가 있다면 20장에서는요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면 이렇게 된다, 뭐뭐 하면 범하게 되면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이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18장에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보십시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서겠다 말씀합니다.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라도 분명히 개입해서 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 신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6절도 마찬가지죠. 6절에도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앞부분에 무엇을 말씀했냐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7절 8절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계명을 지켜서 거룩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21절까지는요 이 성적인 죄악을 이렇게 열거하십니다. 이게 18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거나 동물과 수간을 하거나 동성연애를 하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너희들을 끊어내 버리시거나 죽이시겠다, 반드시 돌로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앞부분에 이렇게 몰렉에 대한 이방 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셨냐면,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상을 믿는다는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죠. 몰렉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겼던 이 성의 문란한 죄를 반드시 반복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서서 이 몰렉에게, 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가 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유력한 정치인이 될지 모르는 분이 우리나라의 베겔스 철학자이면서 기독교 신자인 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이 세대를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냐면 도덕이 무너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게 지금의 어떤 현재의 정치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말 도덕이 무너져가는 세대를 눈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처럼 죄가 죄라고 인정받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는요, 정해진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를 아주 편협한 종교로 비판하기에 서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절대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너희에게만 절대 진리가 없다,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고 너희에게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주장도 모든 곳에 진리가 있고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들의 주장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정말 진리가, 너에게도 진리가 있고 나에게도 진리가 있다라고 진짜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부정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사상이 정황무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정황무오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사상이 정황무오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롯된 많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젠더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화면에는 이거 한번 띄워보는데 앞에 있는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을 한 것이 몰렉입니다. 그모스라고도 하고 암몬이 섬기는 이 신상인데, 이것을 가나안에서는요 전쟁의 신으로도 섬겼고 풍요의 신으로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을 어떻게 섬겼냐면, 이 몰렉에게 가장 많이 했던 제의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신제사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에요.
여러분, 몰렉에게 자식을 준다는 이 가치관이 가나안 사람들 안에는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는 이게 아무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 거죠. 그것을 행할 때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이 몰래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벽난로를 지피듯이 거기다 불을 뗍니다. 그리고 온 몸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이 신상이 뜨거워지는데 그때 어린아이를 그 팔뚝에다 얹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있겠죠. 아이가. 그래서 익어가겠죠, 막. 산채로.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드리기도 하고, 산채로 이 가운데 이 불구덩이 안을 지나가게 해서 그냥 태워 죽이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로 하여금 북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게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 그 항아리가 나오는데 이게 몰렉의 우상 숭배하던 제의를 드리던 곳에서 발견된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이 사체가 여기에 많이 담겨 있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입에 담기가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부분에서 이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것, 몰렉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몰렉을 섬기게 되면 그 몰렉, 거짓 신상을 따라서 어떻게 망가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율법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그들이 걷어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섬기면 자기의 자식을 태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태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를 이방 신상에게 바치는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미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나오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경을 떠나서 이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절대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의 모든 테두리들은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레위기 18장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가정의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아내와 아내의 엄마를 데리고 살고
13절에 보면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심지어 이제 입양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이것을 다 깨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울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대의 화두,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한다 이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자꾸만 주장합니다. 내 자아가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요즘 그 세상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이렇게 하죠. 느낌적인 느낌.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전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까지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지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끊어지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류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죄악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목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좀 가끔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더 기독교의 참된 진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져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외도로, 간음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아픔을 겪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토해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전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질서를 자기네들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기도 하고 가정의 모든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적인 범죄를 자연스럽게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으면서도 부담스러운 이 죄악들을 그들의 삶에서는요, 아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이 젠더 문제를 보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말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세라고 지적하는 그것을 소송거리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젠더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젠더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뭐가 위협받냐면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 오고 확증되어 온 이 절대 가정의 모든 질서를 지금 다 깨부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 풍습은 가증한 것이다. 자, 24절도 보십시오.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별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뜻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를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늘 주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거짓 종교 체계와 부도덕한 이 관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거짓 종교는요, 결국 저속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순결한 종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의 믿음과 관습은 인간의 본성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과 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명령이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특별히 이교도의 풍습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정결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거룩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거룩의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해요. 저희 총신 신대원에 가보면요, 거기가 지금 뭐 아주 용인 처인구가 되게 뉴스에서 계속 핫하게 나오는데, 저희 그 신대원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습니다. 아주 뭐 시골이죠. 거기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큰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벌어져 있어요.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기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처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요 세상의 이 기류에 반대로 서면 아마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뭔가 세상에서 갑자기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BTS, 대한민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메시지가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들의 첫 앨범의 제목이 Love Yourself였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퍼포먼스, 노력, 음악성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더 깊은 내면에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열광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만 잘한다고 열광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퀸이 그랬고 영국의 유명했던 그룹이 이름이 뭐였죠? 네, 비틀즈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자녀들이 잠식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몰래에게 바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27절에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처음에 몰렉에게 이방신상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신 다음에 마지막 27절에 다시 한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나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도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래요. 그들의 죄가 결국은 그들에게 보응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몰렉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바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테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테두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실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욕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